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화요일 아침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동천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선한 것을 본받아 또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또 위축되고 연기되는 가운데 있음에도 또 준비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동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함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겨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육신의 연약한 자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아픈 자들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수고함에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에 애쓰는 많은 사람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동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나기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데려왔음을 말하는 14절의 앞부분의 말씀과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물러 대는 것을 알려주는 마지막 27절 처음과 끝으로 가고 그 사이에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그 호출에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삶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는 생명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그들의 장군들이겠죠. 그들에게 참으로 나아가면 항복하고 너의 목숨이 살아나겠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너 자신과 너의 왕조들 가족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고 이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자신은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삶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어놓게 되는데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두어서 나를 욕볼까 두려워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드기야의 말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이미 투항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자기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드기야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숨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를 또다시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이어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어떤 불행이 닥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덧붙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셨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21절에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지 아니면 또 현실 속에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또 그 고관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기서 남아있는 여자들은 여호야긴과 함께 이미 왕궁의 여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역사,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그 역사를 우리 다시금 되새기게 하면서 왕궁의 여자들이 다 끌려간다라는 말은 결국 유다 왕조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친구들, 시드기야 왕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 나름대로 남유다의 외교 정책에 그들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던 고위 관리들, 특히 바벨론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했던 그 사람들, 고위 간직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보다 더 강한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요약해서 고위 관료들의 손에서 놀아났던 것처럼 보이는데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인데 정작 시드기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공경에 빠지게 되자 그 사람들, 내 친구들, 너를 좌지우지했던 그 친구들은 너를 떠나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너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만약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결국 너의 처자들과 사람들이 바벨론에게로 끌어내고 시드기야 너 자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시드기야에게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충고와 그 경고를 시드기야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고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충고의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말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너희가 혹시 이 말을 잘못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오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나누었던 이 말들, 이 말이 잘못되면 시드기야 자신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너도 다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발각되게 되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손에서 지켜줄 수 없고 결국 예레미야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시드기야 왕이 결국 두려워했던 사람은 고위 간직자들, 그들의 친구들이라고 그러시는 결국 그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너에게 물어보면 이런 내용을 말하지 말고 숨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예레미야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던 사실은 만약 이제 고위 간직자들이 너랑 나랑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시위들로 돌려보낸 뒤에 그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일종의 입을 맞추는 것을, 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시드기야가 예상한 대로 고위 관리들이 몰려와서 예레미야에게 왕과 무슨 말을 했냐라고 말할 때 결국 그는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탄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서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자 말하기를 그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듯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자기가 알려주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숨김없이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고요.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점점 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왜 교회 가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혹시나 내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치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예레미야가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읊조리며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경홀히 여기며 죽어가고 망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발부둥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